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셋의 후손의 아들들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과 통일하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통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행동으로 보십니다. 이 셋의 후손의 남자들과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이 통혼함으로 결국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집단적 죄악으로, 사회적 죄악으로 죄가 그렇게 번져갑니다. 육체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면 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다 아내로 삼아요. 한 여자가 아닌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아름다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결혼해요. 자기 욕정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누가 왕이 돼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돼요.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힘 있는 지배자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악명 높은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힘에 의해 지배되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까지 땅과 함께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이 120년은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성경은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서 그러죠. 그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가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세 번씩 반복하면서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홀로 수많은 사람들과 거슬려서 그렇게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도 그런 세상의 세태에 쉽게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쉽게 물들어 살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함께 포악하고 부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태의 흐름에 발맞추어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세태의 흐스름에 거슬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는 포악하고 부패한 풍조 속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살짝 읽고만 지나갔죠.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래의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헨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을 자가 먼저 경건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악하고 부패한 풍조 속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오늘 말씀처럼 싹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50명과 수많은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 계획을 변경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인 거예요. 거기에서 찾고 찾다가
50명이 아닌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는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또 걱정이에요. 하나님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취소할 이유를 찾으십니다. 아주 작은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10명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멸망을 취소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유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포악하고 부패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가축도 하나님께 멸망당합니다.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께 멸망당해요. 그런데 포악하고 부패한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로 인해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등등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 노아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자의 생명은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자꾸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용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의 가족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싹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해결 방법이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구원의 방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노아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 가정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 풍조 속에서도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고페르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역청을 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우리들이에요. 지금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고페르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역청을 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페르나무예요. 제가 한 귀퉁이의 벽돌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귀퉁이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페르나무에 칠해지는 역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에 칠해지는 역청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금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바톤을 움켜잡은 구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왜 최후의 보루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움켜잡은 분, 피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톤을 던져버리면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점점 부패와 포악함, 그것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언약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거 풀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풀어주신대요. 하나님 그거 꽁꽁 묶어주세요,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대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땅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니까 이 도율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교회 될 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 집사, 내가 성도가 될 때 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회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런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은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계획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 은혜의 방주를 바라보며 지금의 은혜의 방주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와 언약을 세우시고 교회의 마지막 명령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부활절 아침,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 교인들, 나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바톤을 움켜잡은 구원의 마지막 주자, 구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성도 되지 못할 때 이 세상의 생명들은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우주적 승리를 확실하게 인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노아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광만, 특권만, 축복만 누리고 사명과 책임은 던져버리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며 고난의 십자가는 던져버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던짐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방주로서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에 생명이 역동하고,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썩어져 냄새나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